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인덕원 기린로 청년 연합 캠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캠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에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준비한 말씀 이렇게 짧게 전해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달 만에 이렇게 강단을 서게 되는데 빨리 내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항상 떨리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렇게 저희가 청년들이 연합 캠프를 이렇게 잘 치렀습니다. 청년들에 의한 또 청년들을 위한 또 청년들의 연합으로 이렇게 잘 치러졌는데요. 작년에 이제 저희 청년들이 인덕원 모임에 방문하면서 거기서 많은 교훈을 이렇게 얻고 왔습니다. 또 그 이후에 연대기 성경 그 강좌를 통해서도 이렇게 올라가서 하루 동안에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유익을 얻었고요. 그 이후에 올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많은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번에는 이제 초청을 해서 사랑의 대접을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캠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금요일과 토요일 동안 1박 2일 동안 이렇게 캠프가 있었고요. 사실 인덕원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밖으로 많이 이렇게 못 나가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먼저 가 있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목요일 날 인덕원 성도님들은 이렇게 내려와서 2박 3일 동안 저희와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였습니다. 비상을 위한 도약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청년들이 이 캠프를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또 청년들이 또 헌신하고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준비를 또 하였고요. 또 말씀도 교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청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찬양 시간인데 찬양 시간도 인덕원 또 기린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찬양팀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단체 사진을 보니까 청년들이 많죠. 이번에 인덕원에서 내려온 청년들이 한 45명 이제 박만건 형제님과 홍은경 자매님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저희도 40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렇게 참석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잠깐 토요일 날 이렇게 참석한 그런 청년들도 있었는데 30명 이상씩은 이렇게 참석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신나는 레크레이션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처음 이제 얼굴을 만나게 되니까 낯설잖아요. 근데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서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레크레이션 하면은 이 형제님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등장부터가 좀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시간을 이렇게 보냈고요. 금요일 날 말씀은 이 인덕원의 윤건 형제님 이렇게 전해 주셨어요. 스타일이 어찌 그리 비슷한지
장로 형제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메시지를 전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또 그 전해지는 그 내용이 장로 형제님의 그러한 전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또 메시지도 내용도 비슷하고 이러더라고요. 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한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는 우리 한옥마을에 가서 신나는 또 게임도 이렇게 했고요. 또 둘째 날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허유한 형제님이 교회 안에서의 소명에 대해서 앞으로 늘 끝나는 날까지 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 주님을 성도님들과 함께 또 주님만을 높이면서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마 기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필 눈을 감고 계신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이제 박만건 형제님이시고 옆에 이제 홍은경 자매님이십니다. 이 형제님 가정에는 딸만 둘이래요. 이렇게 4명의 한 가족이 먼 데까지 이렇게 와서 캠프를 하는 것이 이렇게 여행 온 것이 정말 오랜만인데 이렇게 잘 대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녁 금방 먹고 오셨을 텐데 또 드시고 싶으시죠?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매님들 요리 솜씨가 너무 뛰어나셔서 사진만 보고 있어도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또 먹고 싶은 그런 사진인데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경비가 총 200만 원이 좀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100명 정도의 사람이 1박 2일 동안 이렇게 함께 캠프를 하는데 200만 원이면 사실은 숫자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죠. 하여튼 이 경비를 가지고 알차게 유익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수입이 어디서 나왔냐면 청년부 교사들이 헌신한 것 얼마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성도님들이 청년부에 대한 섬김을 보여주셔서 사랑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후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캠프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얻은 점이 있다면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을 저희 청년들이 보고 배웠습니다. 예배당에서 잤기 때문에 이불, 전기장판 많이 필요한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6층 방을 채울 정도로 많이 공급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잘 수 있었고 또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많은 후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음식 접대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청년들이 그 사랑의 모습을 많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통닭까지 닭을 사셔다가 직접 튀겨주셔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처음 계획하기로는 100명이 정도 되는 사람이 통닭을 시켜서 먹으려면은 한 4명 정도의 한 마리를 먹는다고 치고 그러면 25마리를 시켜야 되는데 치킨이 비싸잖아요. 한 마리에 15,000원 정도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가 여기서부터 이제 지출이 될 텐데 간식비만 지출이 될 텐데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캠프를 통해서 이러한 성도님들의 헌신을 저희가 보고 배웠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연약한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참석해서 유익을 얻었습니다. 우리 허리가 아파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김경환 형제도 이번에 같이 참석했고, 또 혜림 자매의 동생 민환 형제도 이번 캠프에 참여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이제 외부 모임에서 이렇게 이번에 와가지고 이제 모임에 이제 적응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전혜선 자매, 박은선 자매도 함께 참여해서 더 사귐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박은선 자매는 특별히 또 토요일에 또 생일이어가지고 함께 생일 축하도 해줬습니다. 세 번째 유익한 점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인덕원 모임에서 인덕원 형제 자매님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됩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사랑, 끈끈한 그러한 연합을 보고 듣고 또 배우게 되는데요. 한 개인 한 개인 봤을 때에는 우리 기른노 청년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한 개인 한 개인은 우리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마음은 조금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연합, 이것을 그들로부터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캠프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청년들이 4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사실 청년부 시간에 이렇게 모인 적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년들의 힘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성도님들을 이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연합캠프 보고를 마치고요. 제가 준비한 메시지 이렇게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1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생애를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다. 성경이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한다는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모세에 대해서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다윗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잠시 살펴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누군지 알겠어요? 누구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예? 네, 맞습니다. 바나바입니다. 네,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불꽃 같은 그러한 삶을 산 그러한 분들 있습니다. 많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온몸을 불태워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들을 세웠고, 또 주님의 품 안에 누워 있으면서 사랑을 배우고 또 그 사랑에 요한복음, 요한서신서에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준 우리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도 있고요. 이러한 여러 믿음의 유인들에게 배울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분을 이분을 좀 닮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린노의 바나바로 불러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요.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제가 얻은 교훈이 있어서 바나바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제가 얻은 바 그 교훈을 잠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나바 하면은 사도행전 4장에 이제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분하고 꼭 헷갈리더라고요. 바사바하고 바나바하고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헷갈리던데, 바사바하고 바나바는 다른 사람입니다. 바사바는 이제 바 하면은 누구 뭐뭐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이고 바나바는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사람이 다른데요. 똑같이 요셉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 똑같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인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습니다. 바사바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12제자 중에 수가 한 명 부족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한 사람을 뽑아서 12제자 수에 가입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와 늘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사도를 뽑자 이제 해가지고 마띠아와 이 바사바 요셉을 이제 추천받게 되고 제비 뽑아서 이제 마띠아를 이제 이렇게 얻게 되어서 12제자의 수에 가입하게 되죠. 그때 이 사람이 바사바 요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스도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이 바사바와 바나바는 다른 사람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바사바는 성경에서 또 어떠한 일을 했을까 하고 이렇게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분도 틀린 사람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같은 이름이 비슷한 또는 똑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당황되게 만들까, 헷갈리게 만들까 하는데 다른 사람임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사바 유다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교회가 막 흥왕해 가고 있을 때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너희가 모세에 전한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과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큰 다툼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자문을 구하고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크게 이제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 이 회의가 이제 끝마쳐지게 되는데, 그때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성도들에게 큰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또 음행을 멀리하면 잘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구원과는 관계가 없음을 이렇게 말해주게 되는데,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 인도자였던 바사바 유다와 실라를 보내게 됩니다. 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동역자였죠. 그리고 바사바 유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였고
처음에 말씀드린 바사바 유스도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잠시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성도님들이 읽으시면서 3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인지요. 36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브로 출신의 레위족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제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외삼촌, 즉 마가가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외삼촌이었고 원래의 이름은 더하다라는 그런 뜻을 지닌 요셉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일컬어서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이제 더해준 거죠. 별명을 지어준 거죠. 바나바라고 지어줍니다. 사람들이 이때 유대인들이 보통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흔한 이름들을 이렇게 많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막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참 많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도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고 또 여기서도 또 요셉 나오고 아까 바사바도 이름이 또 요셉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도 2명이죠. 또 유다도 또 2명입니다. 또 마리아 이름을 봐서도 성경에 몇 명이 나오는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이고 12귀신에 예수님이 쫓아주셨던 그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향유를 부은 베다니 마리아도 있고 이렇게 또 십자가의 곁에 서 있던 마리아도 있고 이렇게 마리아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명을 이렇게 하나씩 더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보통 2개가 됩니다. 사도들이 바나바를 일컬어 위로의 아들이란 그 뜻으로 요셉을 일컬어서 위로의 아들이란 뜻으로 바나바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또 해주셨죠? 성질이 아마 불같았나 봐요. 누구죠?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죠.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시몬이니 이름을 게바라 하래라. 게바는 번역한즉 베드로라 이렇게 해서 시몬에게도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더해 주었습니다. 근데 또 베드로래요. 이게
시몬, 또 게바, 또 베드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세 개를 갖게 되는데 시몬은 아람어입니다. 또 게바도 아람어. 원래 이름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아람어인 별명까지 이렇게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국제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 우리로 치면은 이제 영어로 이름을 하나를 더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름이 2개, 3개 이렇게 더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사도들이 이 요셉을 일컬어서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인데 사도들이 너는 정말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어줄 정도면 그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 앞에 어떻게 이 요셉이 행동을 했는지 성경에는 그것은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이후의 일들을 살펴보게 될 때 그가 정말 위로의 아들답다. 정말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답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 출신인데요. 구브로가 어디냐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이고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바다가 이제 있는 데가 이제 지중해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이렇게 구브로 섬이 되겠습니다. 이 바나바 요셉의 출신이 바로 이제 여기인 거예요. 바나바 고향이 여기였기 때문에 해서 그런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여기를 제일 먼저 이렇게 거쳐 가게 됩니다. 37절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가 한 행동이 나오는데요. 밭이 있어서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가 부자였을까요? 부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의 외삼촌이었거든요.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었는데 마가 요한은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가 요한의 2층 집에서 최후의 만찬식도 있었고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을 때 이 마가 요한의 2층 집에서 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당시에 2층 집을 가질 정도였으면 큰 부자였음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의 외삼촌이니까 이 바나바 요셉도 부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가 밭이 있음에 그 값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34절에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 2장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셉만이 이렇게 자기의 재물을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린 건 아니더라고요. 이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종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성도들의 쓸 것을 이렇게 공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린 이유가 무엇인지 봤더니 35절에 나옵니다.
35절을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드린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었고, 성도들 중에 어떤 필요를 보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소유를 판 것입니다. 먼저 밭을 팔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대한 그러한 시야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재물도 소유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필요가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러할 때마다 어쩔 때는 감동이 되면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에는 누군가는 하겠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한 형제님 말씀이 그러한 필요가 보일 때 그냥 넘어가지 말라. 조금이라도 헌신을 계속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먼저 자신의 소유를 재물을 헌신하기 전에 성도들의 필요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안목에 내가 무반응하고 그냥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 자신의 반응이 사랑의 행위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성도들의 필요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또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또 얼마만큼 보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들의 필요를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살짝 보였으면 좋겠습니까? 요만큼만 봤으면 좋겠습니까?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칠 때 가면을 쓰면서 이렇게 칼싸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면을 써보면 시야가 거의 안 보여요. 옆에는 다 안 보이고 앞에만 좀 살짝 이렇게 보입니다. 시야가 많이 좁아져 있죠. 최근에 효자몰에 가서 아이맥스 영화관을 보았는데요. 스크린이 예상치 못하게 정말 엄청 크더라고요. 정말 실감나게 영화를 이렇게 병원에서 보여줘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왜 아이맥스인가 봤더니 사람이 볼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시야만큼의 화면을 키운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좌우를 돌리지 않고 시야를 보았을 때 다 이제 그 영화 영상이 보이게끔 스크린이 이제 그렇게 이제 큰 거죠. 이게 성도들에 대한 그 필요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감한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 가면만큼의 시야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IMAX만큼 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지,
제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의 필요에 내 집 그리고 밭을 팔아가지고 이 당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섬겼는데 누가 억지로 이렇게 한 것 아니더라고요. 자원함으로 이것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보고를 할 때 가끔씩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헌신하셨구나. 감동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결단의 믿음의 결단의 행동인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이 필요한 때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저희 가정에 쌓아둔 돈은 없고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아내와 이제 상의합니다. 여보, 우리가 언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여보, 우리 이사 갑시다. 맞아요, 여보. 우리가 언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해볼 수 있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사 가기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서로 약속이라 한 듯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사를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말하기는 쉬워도 이게 쉽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을 볼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고, 또 요셉이 또 이렇게 사도들 앞에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듣게 되는데 이 별명이 얼마나 합당한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에 보니까 근데 요새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행위를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의 값을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앞절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순차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안에서 이렇게 넘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줄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충만해져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사랑이 넘치게 될 때, 주님의 이러한 큰 은혜에 가득 차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만큼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에 공허하고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다면, 이러한 영적으로 힘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떠한 물질이든지 섬길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침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내 안에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가난한 성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내 마음의 은혜로 채워짐을 경험들을 하시는지요? 보통 성찬 예배 때에 제 자신은 성찬 예배 때에 이렇게 좀 세상에서 지치고 또 힘없고 그럴 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주님을 묵상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이 이렇게 채워지게 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회복됨을 느끼게 되는데요. 주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또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지금은 영광의 몸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까지도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힘을 또 얻게 됩니다. 또 믿음 안에 이렇게 거하다 보니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모임에 들어와서 내가 또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모임에 들어오게 된 것,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된 것, 내가 주님을 구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다니셨구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다니셨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주님의 이제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신실해서 한번 맺은 약속은 어기지 않고 늘 주님만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세상 유혹에 따라가다가 세상 쾌락을 즐기기를 원하고 또 견눈질하고 때로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다시 또 일으켜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이 모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제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를 몸으로 섬겨 주었듯이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몸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을래? 이렇게 하시면서 나와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또 주님의 그 인격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에 대해서
그분은 어떠하심에 대해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지탱하는 그런 분이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이러한 주님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할 때 나 같은 자를 섬겨주신 것 감사가 되고 또 주님의 삶의 인격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또 큰 목소리로 또 찬양하면서 그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또 주님이 또 그때 내 마음에 또 은혜롭게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도들이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여기 말씀해 보니까 또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차고 넘쳐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었냐면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줍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업적을 어떻게 말을 했고 무엇을 행했는지 그들의 업적을 보통 기억을 합니다. 그들의 죽음을 보통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세종대왕도 한글 창제를 기억하지만 그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이순신대왕도 명랑대첩을 기억을 하지만 그가 왜 하필이면 그 전쟁에서 죽었을까 아쉬워하긴 해도 그의 죽음을 기념하며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신 것을 기억하지만 우리는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늘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늘 기억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주님, 사망을 이기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을,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고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고 부활한 이후에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을 생각하니 이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되었다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증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화답되고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부활에 대한 말씀의 힘을 얻게 됩니다. 인도건 모임 청년 형제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진짜 같은 이 세상.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이 정말로 진짜 같은 세상이래요. 세상이 진짜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네,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네, 정말로 진짜 같은 이 세상이라는 그 말을 했는데, 예,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고, 또 진짜 같이 살기 쉽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의 진짜 세상, 내가 소속해 있는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늘 부활에 대한 말씀, 또 예배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신령한 것들로 영적인 것들로 채워지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칠 때에 이런 성도들을 필요에 민감해지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행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한 사람의 삶을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한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요약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